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도 거의 3분의 2 지점을 지나고 거의 이제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좀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누가복음의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15장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예수님 복음의 확장과 또 그런 예수님을 박해하는, 배척하는 세력들이 강해진 시기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인자로서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잃은 것을 되찾는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즉, 그 당시 민족적으로 반민족적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 또한 죄인이라고 이름 불렸던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주님이 인격적으로 어울리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심지어 그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누군 줄 알았다면 어떻게 저희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라고 저는 정말 죄인과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구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원망하는 그런 주님을 원망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신앙에서마저도 격을 나누고 삶에서마저도 벽을 세워서 너와 나를 나누는 이런 이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연약하고 죄인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어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것을 되찾는 세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는 잃은 양을 되찾는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마지막 둘째 아들, 잃은 둘째 아들인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을게요.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어딜론가 이제 다른 길로 빠지자 목자가 그를 구해와서 찾을 때까지 찾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 그 양을 메고 와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으니 같이 잔치를 즐기자라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라크마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인들이 이 당시에 10드라크마를 성인 남성 열흘치 일이 아닌데 이거를 이제 잘 묶어서 머리에 매거나 아니면 자기 몸에 잘 간직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보통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돈인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찾을 때까지 그 드라크마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전을 찾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쁜지 또 주변에 있는 마을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즐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는 아들이 둘이 있던 부잣집에서 둘째 아들이 불효막심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갔다 치고 나한테 내 유산 목 좀 주세요. 나 이 집에서 더 이상 지루하고 심심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자기의 몫으로 미리 땡겨서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기가 나가 사는 먼 타국에 결국 큰 흉년이 들자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나아갔으나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제서야 따뜻하고 풍성했던 아버지 집을 떠올리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 예상과는 다르게 그 둘째 아들,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버린 그 둘째 아들을 버선발로 나가 맞이해 주시고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반지도 끼워주고 새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후에 알게 된 첫째 형이 또 난리가 나죠. 아니,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럴 때는 송아지 한 마리 내 친구를 위해 잡아준 적이 없었는데,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데 어찌하여 저런 타락하고 방탕한 저 둘째 놈, 저 불효막심한 놈이 돌아왔을 때는 어찌 저렇게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라고 하자 아버지가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뭐 그렇게 동생에 대해서 엄하게 구느냐. 나는 너무나 기쁘다. 잃었다 다시 찾았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잃은 것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도 애타게 찾으시는, 그래서 회개하는 한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곧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큰 메시지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복음의 확장과 배척 10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6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신앙인의 물질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은 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 남의 빛을 마음대로 탕감해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었는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재물 사용에 관한 가치관이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할지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 탐욕적인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우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는 당신이 내게 주어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지금으로 치면 2300리터 정도 됩니다. 하고 어마어마한 기름의 양이에요.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반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또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은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따 주안점에서 한번 같이 깊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니, 왜 자기 맘대로 이 주인의 빛을 탕감해 줬는데 주인은 왜 칭찬해 주는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재물의 선한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것도 난제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 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 한 곳만 선택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무지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것도 한번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후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와 가르침을 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 또 그 청지기가 재물, 그 비탄감을 어떻게 해주는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비웃음은 야, 저 예수님 현실감각 진짜 없네, 무슨 저는 이상적인 얘기만 하네,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라는 아마 비웃음이었을 거예요. 저 30살 된 청년 아직 뭘 모르는구만, 뭐 이런 비웃음이었을 겁니다. 왜? 그들은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안다, 중심을 안다. 예. 중심을 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그런 돈,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시대, 즉 복음의 시대가 열렸으니 복음을 의지해라. 하나님과 돈 둘 다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만 선택해라 라고 이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고 힘을 숭배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우리 앞에 있는 재물에 대한 선용과 이 바리새인들이 받은 책망의 내용들을 합쳐서 우리가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등장합니다. 이건 유명한 비유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명품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 즉 상처난 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아브라함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그렇다면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큼은 이 지옥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 말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비유였죠. 즉, 이 땅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자기의 대문 앞에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고요. 또 나사로도 결국 그 자기의 가난하고 병든 몸을 가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렇죠? 살았을 때는 한 명은 엄청난 부자, 한 명은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으로 불경투평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그들은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궤적과 방향을 따라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음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에피소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일단 주안점에서 한번 깊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누가복음 16절의 핵심 구절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9절과 16절입니다. 먼저 9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주님의 말씀, 특별히 이 물질 사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물질보다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살아가는가를 대해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말씀의 부분들을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누가복음 16장의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이 1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16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는데 아마도 주인이 그를 무척 신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거부인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담당시키는 재정 담당 청지기로 오늘 말씀의 주인, 첫 번째 주인공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청지기가 그만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사실을 한 주인은 그동안 그가 해왔던 모든 장부를 계산해 오도록 시키고 재정 담당 청지기로서의 그 직무도 박탈해버립니다. 그러자 이내 곧 빈털털이 무직자 신세가 될 이 청지기는 한 가지 자신을 위한 꾀를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인의 빚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이 나중에 주인에게 자신이 쫓겨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문제는 그 재산이 주인의 재산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재산도 아니면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기름을 빚진 자는 반이나 탕감해주고 밀을 빚진 자는 20%나 탕감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주인은 기름 100만, 지금으로 치면 몇십억 수준을 남에게 빌려주고도 자신의 재산이 끄떡없을 만큼의 엄청난 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기름만 빌려줬네, 밀도 엄청나게 빌려줬는데 그것도 역시 몇십억, 몇백억, 한 지금으로 치자면 그런 돈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다른 사업가들에게 몇십억 또는 몇백억씩 꿔주어도 그 부가 사라지지 않거나 무너지지 않는 엄청난 거부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주인의 재산을 총괄하던 이 청지기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냐,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의대로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쫓겨난 일에 대한 대비로 주인의 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미래를 채우고자 했던 것이고 그 돈의 액수가 엄청난 고액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난해한데 그럼에도 가장 전통적인 학자들의 해석은 신앙인들도 구원을 위해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영특하고 민첩하게 행동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칭찬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설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는 번뜩 이 주인이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사실이 하나 떠오릅니다. 즉 이 주인에게 그 정도의 돈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고액이기 때문에 아까울 수는 있으나 그의 생사나 그의 집안이나 사업이 오락가락할 만큼의 돈은 아니었다. 그는 그것보다 더 많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 즉 이 주인은 온 세상의 만물, 온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관심은 내 재산이 플러스 되느냐 마이너스 되느냐가 아니라 이 청지기가 자신의 직분에 임하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인물이다,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은 그 불의한 종에게 무엇을 칭찬합니까?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큰 빚을 진 빚쟁이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이었어요. 그걸 탕감해줬던 일을 칭찬해줬던 거죠. 그 동기는 불손하였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빚의 탕감은 과연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빚 탕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도 영원한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죄의 탕감의 부분. 과연 주인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이 탕감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 성경에 나온 비탕감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보자면 한 가지 일관되게 성경에서 흘러나온 확실한 탕감에 대한 한 가닥, 그 탕감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 인간들이 나에게 갚을 빚이 없다. 나는 너희가 주지 않아도 너희보다 더 좋은 것이 많다. 그러니 단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삶에서 작은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대신 나에게 갚을 것을 갚아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과 은혜, 복음의 빛을 가지고 때론 그것을 낭비하고 그 의도를 불손히 여겨 나의 만족을 위한 것들로 사용하고 여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불의한 종인들이지만 그 믿음과 받은 은혜 가지고 더 큰 죄의 빚, 더 큰 고난의 빚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용서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빛을 탕감해 줄 능력과 권한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즉 그 빛을 도로 그들에게 되갚아 줄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의한 종의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지금 손해냐 뭐 이득이냐 이거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 능력, 이것이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치 우리 것인 양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세례를 선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책감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이 탕감의 일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일이다 라는 걸 비유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에게 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그리하여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 라는 의미와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탐욕에 대해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후에 이해되지 않는 이런 말을 하세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참으로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은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얻은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이란 다른 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인생을 우리가 모두 선하게 사용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시간, 불의한 재능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인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재물과 재능 모두가 사실 불의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완벽하고 선하지 못한 이 불의한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주변의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선한 일에 그리고 구원 사업에 그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라, 불의한 재물, 불의한 시간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고 감히 갚을 수 없는 저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살피고 그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그렇게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물을 사용한 자들에게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때 불의한 종도 칭찬하시며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불의하고 죄인된 우리 모두를 그 불의한 삶 가운데서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콧웃음을 치며 비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는 건 그들에게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돈이 없는 건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은 것은 유익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계셔야 할 자리에 돈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나치게 현실 감각이 없는 이상적인 가르침을 이룰 가르침이어서 그것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이 재물관에 동의하지 못하는 건 또 하나 그들이 상당히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의 민낯을 이렇게 들춰내시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외적으로 의로운 모습을 만드는 것이고 이는 사람들에게 공경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짜 경건에 사람들은 존경의 눈빛과 감탄의 눈길로 바라보았으며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살펴보시고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위선적인 삶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는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들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섬기기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며 힘으로 삼고 있지는 우리도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했을 뿐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면서 인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높임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돈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 힘쓰는 그 행위들, 재물을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과 사고의 초점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돈에 두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칭찬은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칭찬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의 것들로 승부 보는 시대가 지났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6절과 17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으로는 겉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으나 그 마음의 동기인 속사람은 변화시킬 수 겉사람은 변화시켜도 그 마음의 동기 진심인 속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킴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도 돈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아멘 아멘 주님을 영접하며 돈의 노예가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가치입니다. 즉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거듭된 교훈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돌이키려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한 부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가난하고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의 좌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의 삶의 좌표는 욕망이었기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무시되었고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는 그와 상관없는 자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결국 삶의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옵니다. 22절에서 24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물질에 있어서 부자와 나사로는 공평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몸으로 온 세계를 누빈 자도 인생의 대부분을 병상에 지냈던 자도 모두 결국엔 동일하게 마지막 숨을 내쉬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질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며 삶의 길을 걸어갔던 부자는 마지막 숨을 내쉰 이후에 지옥,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음 이후에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즉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궁유를 구했지만 그 작은 궁유조차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이전의 삶이 공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 또한 이렇게 공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부자는 이 지옥, 음부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자신은 이미 늦었다 할지라도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자신의 5 형제들에게는 이런 천국과 지옥의 현실이 있음을 나사로를 보내 꼭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부자는 자신을 향한 궁유를 기대할 수 없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는 자기 이생에 있는 5 형제들을 위해 간구했으나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셨기 때문에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자기의 형제들이 잘못된 삶을 변화시키는데 부족하여 죽은 자가 전해야 형제들이 회개할 것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아브라함의 이런 마지막 대답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결정짓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안 보내주잖아요. 저 천국에서 이미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죠. 그게 효과가 제일 좋은 텐데. 왜? 이미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면 죽었다 깨어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돈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호화롭게 즐긴다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좌표로 삼을 때 우리는 물질의 욕망이 아닌 영원히 잇대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물질을 정당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이는 도구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나사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신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우리 앞에도 놓이기 전에 욕망과 탐욕으로 닫혔던 우리의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고 언제나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여 궁유를 베푸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물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만 섬김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선한 사이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재물 사용에 대해서 주님의 비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이 가장 우선이고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 물건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섬겨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물질 생활을 주님 우선주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